네, 우리 하나님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1인 전도를 10월 달에는 집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말씀 준비했는데요. 최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사명 선언문 작성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 그래서 사명 선언문을 보면 그 회사의 일과 그 회사의 정신과 그 회사의 가치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존 그 유통회사의 이 사명 선언문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것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건설하는 것이 이 아마존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전기자동차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테슬라 회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유통도 우리 여기 가까운 공세동입니까? 코스트코의 사명 선언문은요, 윤리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회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베푸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이걸 부탁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이루는 삶인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스승과 사명을 같이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인이신 주님의 사명과 뜻에 아무 관심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의 사명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이분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좀 죽었지만, 이분이 이제 회사의 초기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없어서 이 고민하던 중에, 그 당시 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존 스클리로 펩시콜라 원래 CEO였습니다. 펩시콜라 CEO.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클리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38세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요, 코카콜라는 부동의 1위였습니다. 코카콜라. 어떻게 코카콜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되고 나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잘해가지고요, 이 코카콜라를 누르고 펩시가 1위를 만들게 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일해보자고. 그 당시 44살이었고 이제 모든 것에 안정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스클리에게 집요하게 설득하고 내가 막대한 보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오프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승부수로 던진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사람에게 아주 승부수로 던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이 말에 이 도전을 받고
펠슈콜라 사장을 내려놓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런 도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컴퓨터 하나에 목숨을 걸고 콜라 한 병에 목숨을 걸고 반도체 개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영혼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됐습니다. 영혼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헛된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쩌면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바울은 부득불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부담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전도에 대한 부담, 그건 아름다운 부담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나는 내가 구원받으면 돼. 나는 천국 가면 돼. 내가 천국 가면 돼.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마치 이것은 내가 물속에 빠져가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물속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건져줄 수 있는데 건져주지 않고 나는 관심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생명상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새가족 성도님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쉽게 구원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리고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 제일 잘 쉽게 설명하는 표현이죠. 공짜. 참 제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공짜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어떤 집사님이 성경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제가 그걸 잘 설명해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공로 없는데 완전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는 알아서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이것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과업은요 성경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과업이죠.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 중에서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엘라이저 캐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침례교 의사입니다. 침례교 의사인데 이분은요
참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사로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꼭 치료하고 나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본업이 의사인데 전도하는 것이 더 열심을 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아니 선생님은 의사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니까 늘 웃으면서 늘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천사도 흠모하는 일. 감동을 받고 아내가 여보, 그 당신이 아까 말한 것 좀 작사해서 나한테 좀 달라고. 그럼 내가 곡을 붙여서 내가 찬양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작사를 해서 아내에게 줬고 그 아내가 이거 곡을 만들어 부른 곡이 아까 우리가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오늘 전도는요 천사도 흠모할 일인데 그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는 특별한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열정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요 계획되어져야 됩니다. 계획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전도하신 모습을 관찰해 보면요 우리 주님은 즉흥적으로 전도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머릿속에는 늘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로 떠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가기를 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려고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에 들리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주님은 그 삭개오를 만난 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새벽쯤에 베드로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물을 씻은 거죠. 근데 주님이 그 그물을 씻는 그 이른 아침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주님은 어부가 아니세요. 주님은 그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작정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주님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삶에서 그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 만나려고 막 몰려들은 거죠. 그때도 제자들이 주님 이 환자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이 가브나움에서 어제까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마을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은요 전도가 우선이었고 주님은 전도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머릿속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가만히 보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계획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럽 여행이나 중요한 거 있으면요 계획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은 다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그리스도인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요 반드시 계획한다는 거죠. 야, 참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할까?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너무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의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61%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29%만이 전도가 아니라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서 너무 좋아요. 나 지난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나누는 사람은 29%고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전도, 복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걸 제시하는 사람은 10%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는 뭐냐? 주님처럼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교회도 주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교회 왜 세우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하나의 교회 좋아. 분위기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 그런데 전도를 안 한다? 불신자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같아? 근데 불신 영혼 전도가 없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여. 지금 수천 명 모여. 그런데 수천 다 이동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기성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22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느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느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요, 1년 12달 전도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1년 12달 전도를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한 달은 하나님, 내가 1년 12달 전도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는 달이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10월 달에는요, 새세민 축제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새신자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이게 엄청 부담이 되는,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로하고 여러분 건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치유에 대한 설교하면 좋겠지만,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왜 이게 가느냐?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새세미 축제는 뭐 하느냐? 전도를 계획하는 달이에요. 여러분, 계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획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번에 한번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영혼의 열매,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전도를 저 사람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이 전도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요, 전대 기회를 붙들고 실행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다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요, 이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건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전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기회를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나오냐, 또 뭐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하고.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붙들어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붙들어라.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꼭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질 영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면 꼭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될 영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꼭 나를 통해서 구원되질 영혼을 하나님 저는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네요. 그럼 그 기회를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는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년 중에 제일 세일을 많이 하는 날이래요. 근데 보통 막 70%, 이 정 제품을 70%, 50%, 50만 원에 팔던 걸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기회를 붙들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면요, 이 밤에 텐트 치고 잔대요. 내일 아침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지. 왜냐하면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줄 때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언제까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붙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입니까? 지난주네요. 우리 김진웅 집사님, 이예수 권사님 신방을 요청해서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대화 중에서 내가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게 다 예수 믿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예수를 믿었대. 저 언니 권사님 제가 알거든요. 그 언니가 제일 먼저 지곡동에서 이제 사셨는데 예수를 믿고, 그 동생 이예수 권사님 전도하고, 그 동생 이영구 장로님을 전도하고, 이삼이 권사님도 전도되고, 이 가족이 전도됐다 그러더라고요. 어휴, 참 귀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전도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온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부모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뭐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반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열리시는지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분에게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다급하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멀리 있었거든요. 올 수 없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다급하신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 마지막 기회,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니, 목사를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그런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나가 계시라고.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 나가 계시라고.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은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 앞에서는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진실대로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니까 어머니가 진실로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래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 어머니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 그때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나 저하고 대화도 하고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야, 그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자녀들이 막 기회를 붙던 것이요. 막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매 순간순간 전도에 집중할 수는 없지만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참 전도는 참 신비로워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전도예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한번 여러분 읽었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 전도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다시 구원받습니다, 믿었어요. 이런다고 뭐가 전도가 되겠느냐? 이런다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겠느냐? 이런다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겠느냐? 이 고약한 사람이, 이런 악한 사람이 이거 전한다고 되겠느냐? 이 강팍한 사람이 되겠느냐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마치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둠은요, 절대 어둠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어둡지만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전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인데, 부담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힘씁니까?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라. 우리는요, 좀 전도도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농부가요, 씨를 뿌릴 때 거름을 주고 땅을 잘 만들어야 쉽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거죠. 내가 소금이 되어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를 교회의 존재 이유로 정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게 열과 성의를 다한 그 모범적인 교회가 시카고 그 경교에 위치한 윌로 크리 교회, 그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면 이 목사님의 강의 예화를 많이 듣는데, 이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참 불신자 전도에 목사님이지만 힘쓰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늘 머릿속에 전도를 계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는 세탁소, 이발소, 식품점 이런 곳은 늘 한 곳만 정해서 다닌대요. 한 곳만.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있답니다. 불평하지 않는 좋은 고객이 돼야 된다. 항상 따뜻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머리 이발하면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고객, 따뜻한 감사를 표하는 고객, 그 다음에 할당된 요금에다가 항상 조금 더 보너스로 돈을 더 드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발비가 10,000원이면 11,000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상. 그리고 택시도 항상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었다가 한 택시만 이용하는데, 한 택시만. 그리고 또 그 택시를 이용할 때 꼭 팁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표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새세민 축제를 하면 그때 초청을 한다. 그러면 평소에 너무나 좋은 호감이 있고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초청에 잘 또 응하고 예수님을 믿고 연결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죠. 하라. 그렇죠.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착한 행실. 그게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게 어떤 경우죠?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야, 저 사람이 하나를 교회 다녀? 나는 죽어도 하나를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게요, 그 사람 맛을 잃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난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기 싫어. 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찾은 사람부터, 야, 저 사람 역시 다르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긴 달라. 하나를 교회 다녀? 야, 하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 괜찮지? 이게요, 맛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늘 이게 참, 우리가 항상 행동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행동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 번씩 그런, 우리 교우들끼리 식당에 가서 기도 탁 하고, 기도를 하면 그다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식당 주인이나 그 종업원 또 알바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알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큰 소리 치고 반찬이 왜 짜냐 그러고 뭘 이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좋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라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행동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까 제가 표한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나가서 계획하고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무리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요, 전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좀 부담스럽지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도에 헌신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